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또 말씀을 또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 또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아멘 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데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아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말씀이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속에 담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아멘하여서 아멘의 영광이요 아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반복이 능력이기 때문에 19장 말씀을 좀 참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하늘에 많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많은 무리들이 뭐 합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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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고, 전능, 그 다음에 보상,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소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고백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는 많은 무리가 먼저 보여요. 먼저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되는 것이 뭐예요?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가 배설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혼인잔치에 배설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신부도 의복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세마포 입도 입혀주고, 허락을 받아서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혼인잔치가 열어졌으면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누가? 백마 탄자가 와야 돼요. 백마 탄자가 오는데 이 백마 탄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도 6장과 다르다 그랬어요. 6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는 백마탄자는 지금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뭐하러 오시냐 이 말입니다.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성도의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옷과 다리에 뭐라고? 왕의 왕, 또 만주의 주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마탄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요. 이제는 통치자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견인하여서 신부인 성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개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한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잔치에 새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를 향해서, 자, 큰 잔치에 있으니까 여기에 모여라 그럽니다. 여기에 모여. 그리고 장군이나 임금이나 왕이나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의 그들을 모여라 그랬어요. 살을 다 먹어라 그래. 그러니까 새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들은 잔치 와가지고 다 먹어치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 그랬어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열리는데 또 하나가 천상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는 뭐예요? 땅의 왕들과 군사들과 따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그러니까 말탄 자와 군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한 많은 성도들과 뭐예요? VS라 그래요. 싸우려 하더라. 사실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덤비는 거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최후의 발악을. 예. 근데 결국은요, 그들이 다 잡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새 밥이 되더라. 새 밥. 먹어라 그랬어요. 천사가 먹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새 밥이 되는 거예요. 새 밥이.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와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다까지도 다 망하는, 다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다 새들의 밥이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0장에 들어올 건데요, 20장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20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도 들었던 건데 모르는 것,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마 천년왕국 처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어요.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는 원래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냐면은 본장 20절 말씀이나 쭉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한번 좀 제가 짚어볼게요. 2절에 보면은 사단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1000년이라고 나와요.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오늘 본절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니. 또 7절에도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다음에 또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6반절에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그 단어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을 왕국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천년왕국. 그래서 여기에는 약 4가지 학자들이 말하는 학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천년왕국을, 자, 여기서 천년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우리는 보통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많이 본다 그랬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14만 4천도 상징적이에요? 진짜 숫자로 봅니까? 상징적.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갈라지는데 여기에 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천년설이죠. 천년설. 그러니까 전이라는 1000년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 그리고 후천년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무천년은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 심판 때 오는 거예요. 무천년. 천년이라는 개념을 무천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 오실 때까지를 얘기해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초림부터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이게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지금 천년, 우리 같은 경우는 무천년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천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다 말하려면요, 진짜 이건 일주일 내내 해야 될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전천년에는요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전철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세대론적 전천년수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실제요. 실제 천년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실제 천년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고, 세대주의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스라엘이라는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 땅에서 유대 왕국이 세워져서 천년 동안 나라를 이루어간 예수님과. 그러니까 실제인데 둘 다 하나는요 문자 그대로 실제로 천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전체를 할 때 여러분 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유다 왕국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드리고 곡식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많아요.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 나라의 천년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다른 자리에 이단들이 좀 나오게 해요. 이런 일학설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보고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전천년이다. 쉽게. 9천년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9천년은 예수님은 재림 때 오신다. 이게 무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게. 자, 역사적, 오늘 다 할런지 모르겠네요. 역사적 전천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천년이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있다. 천년 동안. 천년 동안 몇 명이나 살까? 안 죽어야지 사는데 천년, 그렇죠? 안 죽어야지 천년을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기준을 통해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렇게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 그러면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순서로 지정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환란이 일어나서,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대환란기가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환란기가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막 신앙을 지키고 견디고 막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누가 와요? 전천년이니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신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재림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재림에서 세 번째로 부활을 일으켜요. 부활. 죽은 성도들을 부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시켜가지고 함께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때 뭐라면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요.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요. 그때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천년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어가요. 천년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진행하는 동안에 다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잠시 결박된 사탄이 풀려요. 이제 아마 우리가 마곡의 전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있을 때 누가 마귀가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사탄이 잠깐 풀려나고 마곡의 전쟁을 대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결국은요 패하에 집니다. 져서 어디로?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 후에 악인들 부활한다 그랬어요. 악인들. 일곱 번째 악인들이 부활해요. 악인들이 뭐하러 부활하겠어요?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네. 심판하려고 부활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최후의 악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내요. 네. 지옥으로 보내요. 그리고 성도는 새하늘 새 땅 그곳을 보내는 것이 전천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년설 하면은 대환란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도들을 부활해서 그리고 부활시킨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건설해요. 천년왕국을 어디에? 지금 땅입니다.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한 다음에 다시 부활을 시키는데 그때는 누구예요? 악의 무리들을 부활시켜서 이들을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보내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어디에? 이 땅에 이루게. 이게 전천년설주의.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번 재림한다. 두 번 재림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냐?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 이건 휴거예요, 휴거.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확 휴거 올라가는 첫 번째 공중 재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이에요.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뭐 하려고? 천년왕국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두 번씩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이 세대론자들은요 이 천년왕국이 실제 이스라엘 땅 지금 실제 이스라엘 땅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하고 싹이트고 막 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구약에 이뤘던 그 약속의 땅이 실제적으로 왕국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뤄간다, 만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서 왕국을 세운다라고 주장해요. 이들의 특징이. 자, 그러면 순서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세계적 7년 대환란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대환란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론적은요.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셔요? 공중 재림합니다. 자, 공중 재림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내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가 바로 그 있어요. 공중 재림하는데 누구만 휴거되냐? 구약 성도들은 제외되고 구약 성도들은 제외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해요. 여기서는 첫 번째 공중 재림할 때
구약 성도는 제외.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부활을 시켜요. 부활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공중으로 뭐예요? 휴거해서 그다음에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입니다. 자, 이 휴거해가지고, 자, 휴거해서 예수님과 어린 양 잔치에 지금 휴거한 성도들이, 신약 성도, 구약 이후의 성도들이 휴거에 동참하는 해서 어린 양 잔치에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아까 말했죠.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아까는 대환란부터 일어났는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치하는 시간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때 다시 두 번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이에요. 아까는 공중 재림, 지금은 지상 재림. 대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와 같은 통치 세고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뭐 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요.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다섯 번째는 실제 이스라엘 땅을 거점으로 해서 유대 왕국을 세워요. 유대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성전을 실제로 짓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부활하고. 그때 그때 이것을 하면서 아까 신약에서 이때 제외됐던 구약 성도들, 지금 제사제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잖아요. 이때 구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을 이때 다시 부활시켜요. 여기서는 제외고 여기서 다시 부활시켜요. 여기서 부활시켜요. 부활시켜서 같이 가는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풀려난 사단의 도모. 그러니까 우리가 마곡의 전쟁을 하게, 잠시 풀려난 사단의 전쟁으로 마곡의 전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기게 되고 유황불에 다 던져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로 천년 기간이 끝나면, 여기는요 천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이때 누구를 부활시키냐면 악인을 부활시켜요. 악인. 뭐 하려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악인을 부활시켜가지고, 악인은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냥 보내지. 지옥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만돼요. 이게 뭐예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철연설은 대환란이 먼저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대환란 전에 와서 공중으로 누구만? 신약성도만. 그리고 통치할 때 다시 와서 본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고 유다 땅에 세운 다음에 그때 구약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악의 무리들을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악한 무리를 부활시키고 최후의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성도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단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후천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천년하고 반대예요. 먼저 오고 이루어가는 거고, 천년이 지난 후에 오시는 거. 이게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또는 혹은 말기에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이게 그들의 주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본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천년이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요. 재림하십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네, 이게 이제 후천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요.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널리 쫙 전파됩니다. 성공적으로 전파되니까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 전파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와 평화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평화로운 시대가.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런데 죄는 남아있지만 악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그들은 영적 황금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파돼서 변화받고 막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악은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영적 황금 시대야. 지금 복음이 시작돼서 쭉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는 막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영적 황금입니다. 이들은 또 천년을 뭘로 보냐면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보는데 긴 시간 동안 평화가 계속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 다음에 대환란을 상징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역사 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과학의 반복이다. 이들은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에서도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과 선은 계속 반복이라고 우리도 말을 해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힘 죽었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재앙도 예를 들어서 재앙도 뭐 지진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화산 폭발을 이런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징적인 것을 보고 성과학의 싸움의 계속적인 진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걸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쯤 될 때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서 그때 뭐 어떤 아까 각 그 주의지마다 하반절에는 꼭 그 사단이 잠깐 풀려나는 역할,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그 사단이 무정경에서 풀려나고 제한적으로 악이 나타날 거예요. 악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재림하셔서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지옥으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악인을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들은 어디로? 하늘나라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악의 무리들이 약해지고 평화의 세대가 도래하고 전쟁도 없어지고 막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후천년설은 거의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돼서 전쟁도 없어지고 죽이는 것도 살인도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요 지금. 그래서 이 설은 거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을 간에는 그래요. 뭐 어떤 것이 맞냐? 전천년이 맞냐? 후천년이 맞냐? 무천년이 맞냐? 이렇게 각자의 다 주장으로 있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봐야지 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무천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천년은 우리의 환난은 계속 있어요. 지금도 있고 뭐 정부를 통해서 있고 뭐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계속 환난과 핍박은 계속 진행됩니다. 마귀 사탄의 장난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그런데 후천년 같은 경우는 바로 평화롭게 가다가 예수님이 와서 결국은 부활시키고 무리들을 풀려난 전쟁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은 지옥으로, 그다음에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이 문천년설은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죠, 대부분. 어떤 특정한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일부터 지금까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예수님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낙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이걸 천년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재림?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천년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으로 보면서. 그래서 계속적인 것이 땅에서는 반복됩니다. 핍박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부흥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환난과 배교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다 부활시켜 가지고 최후의 심판, 이게 무천년줄이에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지옥으로, 그다음에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무천년주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20장에 들어와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좀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할 게 생각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늘 깨어 있어서, 성경적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신앙의 열심 속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환난이 있든 대환란이 있든 그냥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게 우리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그렇지만 이런 주의들이 있다. 역사적, 그 다음에 세대론적, 그 다음에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는 아니다.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룬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면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 표현하거든. 그러면요, 그때 해야 되는데 이미 신약 때부터 베드로 신약서 사도들이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더 미혹받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사고의 전철로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인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막 봐라, 뭐 전쟁이 일어났지 않냐? 지금 뭐 홍수가 몇십 년은 몇백만 막 눈이 왔대더라, 비가 왔대더라,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진짜 왕국이 세워진다, 유다 왕국이.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좀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조심할 부분도 있어요. 진짜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늘 신부된, 이미 뭐예요? 19장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백마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부가 준비되고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백마탄자가 심판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백성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요,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서 많은 무리를 심판하게 되고 우리는 뭐예요? 보상을 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된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면서 이런 주위의 학설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몰랐던 것도 또 알고 또 나중에 또 보충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상세하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